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진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는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 이 세 짐승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목적은 자기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우상을 숭배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흉내내면서 우상 숭배가 아닌 것처럼 가르쳐서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숫자를 세어보고 그 짐승의 전체를 분별해서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짐승의 정체를 분별해서 속지 않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찬양의 장면은 앞에서 나오는 가짜 삼위일체들과 싸우는 두려운 공포의 장면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두려운 공포의 장면입니다. 전쟁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요함과 기뻐함만이 가득한 하늘의 예배에서 찬양드리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찬양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14만 4천의 찬양이 나옵니다. 요한이 또 내가 보니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요한은 새로운 환상을 또 보았다는 뜻입니다. 원어에는요, 이어서 저것 좀 봐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보라고 가리키면서 저것 좀 보라고 한 것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다는 말은요,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교 문서들에 나오는데요, 메시아가 시온산에 서는 것은 마지막 때 불의한 자는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은 보호하시기 위해서 시온산에 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요한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남아있는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보통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잘못 해석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현재 이 일입니다. 지금 현재 어린 양이 하늘의 시온성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는 단순히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나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러나 대다수는 21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으로 해석합니다. 물론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지만 그것이 마지막 때는 21장에 보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온 이 땅에서 사탄의 부하들과 전쟁을 벌이며 환난과 핍박을 견디고 있는 것이 요한 당시 성도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장차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할 그 장면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마지막 때 하늘에서 내려올 영원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그때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고 했는데요, 14만 4천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2은 구약의 12지파, 즉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남은 모든 자들이고요, 또 12은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이고 그걸 곱하면 144가 됩니다.
거기다가 천이라는 말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단순히 14만 4천 명 세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꼭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한테 안 들어오면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상징입니다. 모든 신약시대와 구약시대에 남아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셀 수 없는 많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요한 당시 사탄의 세력과 전쟁을 벌이며 핍박을 견디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땅에서 사탄의 세력과 마주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 다 어린 양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장차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으며 악한 세력과 영적 전쟁을 벌이는 우리도 다 그 14만 4천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을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 모두 다 이러한 찬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고 했는데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요,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13장 16절 17절에서 짐승의 이름을 나타낸 숫자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있다고 한 것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그러한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로마 황제도 함께 숭배하며 부귀영화를 누리던 그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오른손에 붙여서 늘 행하는 것처럼 가짜로 흉내낸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어린 양의 소유이며 늘 어린 양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마에다가 이름이 써져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1절은 요한이 눈으로 본 환상이라면 2절은 요한이 귀로 들은 환상의 소리입니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나타낼 때 썼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면요, 장마철에, 겨울철 장마철에 폭우가 내려서 평소에는 물이 없던 와디에 물이 많이 흐르며 바위도 굴러가고 돌들도 굴러가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물이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장면입니다. 어떤 때는 집까지도 다 휩쓸어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많은 물소리입니다. 이 왜 이렇게 말했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가 장마철에 많은 물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것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아주 큰 음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목소리는 천둥소리 같다고 했는데요, 6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나타낼 때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소리나 천둥소리는 자연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매우 큰 소리가 들려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언제 쓰냐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나타낼 때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이어서 하프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하프를 연주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프 소리가 아니에요. 하프를 연주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음성은 소리가 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멜로디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표현될까요? 아주 크고 장엄하면서 아름다운 합창 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의 노래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구원받고 찬양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14만 4천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들이 다 함께 부르는 그 찬양이 천둥소리와 같고 홍수 때 많은 물소리와 같이 그렇게 우렁차다, 그러면서 우렁차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프 소리처럼 아름답다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소리의 정체가 3절에서 밝혀지는데요,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소리는 새 노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라고 한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습니까? 보좌 둘레에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이 부르고 있는 노래는 14만 4천이 아니라면 아무도 배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한 당시는 로마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가르치던 거짓 예언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짐승의 노예가 된 자들이고, 그들은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배운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제자도가 요구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배울 수 없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어떤 사람은 천사에게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보면요, 천사에게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경험한 자가 아니라면 아무도 배울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천사조차도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행한 사람들만이 이 찬송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추종자들만이 이 하늘의 찬송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이 노래를 배울 수 없습니다. 이 노래는 그러면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배운 말씀을 통해서 배운 찬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탄의 세력과 끝까지 싸워 견딘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다라고 바울도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라고만 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도 자기 생각을 따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를 배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만 따른 사람들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땅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했는데요, 땅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반대입니다.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뜻입니다. 사신 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샀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샀다라는 뜻이지 이 말 자체는 구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을 지불하고 산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이 바로 여기서는 땅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바꿔서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값으로 멸망할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6장 9절에 보면 이들은 그렇게 사신 바 되었기에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된 구속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그 노래를 배워서 부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 5절은요, 흠이 없는 제물인 14만 4천이 나옵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이 누구인지 4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이들은 여자들과 함께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원어에 나오는 말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의역을 했는데요, 원어는 처녀들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처녀들이기 때문이다. 개역이나 새번역은 정절을 지킨 사람이라고 바꿔서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그냥 처녀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자들과 함께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남자들인데도
처녀라고 했습니다. 총각이라고 해봤는데 처녀라고 했습니다. 처녀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에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항상 여자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처녀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독신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살아야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들도요, 수많은 수도원을 산속에다 짓고 절벽 꼭대기에다가 수도원을 짓고요, 거기서 숨어서 평생을 살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만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수도사다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독신주의가 귀한 신앙이라고 잘못 해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결혼을 인정하고 결혼을 하라고 추천을 하지, 결혼이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 자체를 저주하거나 독신주의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울은 독신주의가 옳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을 다니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혼자 다닌 것뿐입니다. 바울도 만약에 오늘날과 같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면 결혼을 하고서 아내와 함께 선교하러 다녔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독신주의가 옳아서 혼자 다닌 것이 아닙니다. 처녀라는 말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와만 성관계를 갖고 그 밖에 다른 여자와는 성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젊은 시절에 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 변화돼서 예수 믿고 아내만 사랑하고 남편만 사랑하고 산 사람들은 절대로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상징과 비유로 장차 일말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을 처녀라고 한 것은 실제 처녀 총각이라는 뜻이나 결혼하지 않은 여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독신주의를 옹호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결혼 제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처녀라는 말을 쓴 것은 여기뿐입니다. 14만 4천을 남자라고 보았는데 실제로 남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여자들도 다 포함되지만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의 사람 수를 세는 방법으로 남자로 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세계의 음란한 그 체계, 우상 숭배하는 사회 체제와 타협해서 간음하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비유하고요,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간음한 음란한 여자로 비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구약의 이방신을 경배하거나 음행을 하는 것을, 그 간음을 통한 음행을 하는 것을 바로 음행이나 간음의 언어로 이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을 경배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뜻을 비유로 처녀라고 한 거지, 이건 진짜 처녀가 아닙니다. 요한 당시 성도들은 이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속아 황제 숭배를 해서 로마 제국에 협력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배교한 교회와 대조적인 그림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고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영적으로 더럽히지 않은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은요, 이 큰 음녀 로마의 유혹에 저항하고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으로, 이것은 실제 어떤 처녀가 아니라 성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은 구약에 나오는 비유를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12장 11절에서 어린 양이 흘리신 피와 자신들이 증언한 말씀들을 힘입어서 마귀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인데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한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타협하지 않고 죽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그 말씀대로 죽기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고 정결한 처녀로 비유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처녀로 비유된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사탄의 세력들과 영적 싸움을 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당시에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전쟁을 하며 로마 제국과 타협하라는 것과 싸워가며 죽음으로 이겨가면서 버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서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 해석한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한 번이라도 바람핀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면 역시 이것도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정결함 받은 그 정결한 그리스도의 군사, 예수님만 따라가며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순결한 사람들,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순결한 처녀 14만 4천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4절 끝부분에서도 3절에 나온 구원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역시 사신 바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샀다는 겁니다. 3절에서는 땅에서 샀다고 했는데 4절에서는 사람들에게서 샀다고 했습니다. 역시 종족과 언어와 민족과 백성이라는 말을 이번에는 아까는 땅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사람으로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는요, 네 가지로부터 산 것을 사람들로부터 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멸망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신받은 존재가 바로 정결한 처녀로 비유된 14만 4천이고 우리가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릴 첫열매로 사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또 골치 아픈 해석입니다. 첫열매라는 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소유를 삼으셨는데 첫열매가 뭡니까? 첫열매가 어디에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열매가 되었다고 할 때 나옵니다. 그때는요, 우리도 이어서 열릴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첫열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3장 19절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뭐가 나오냐면요, 땅에서 난 첫열매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첫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첫열매는 가장 좋은 것, 첫 번째로 거둔 정결한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결국 앞에서 말한 정결한 처녀와 같은 비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열매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요, 여기서 이어질 열매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가장 좋은 열매들,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좋은 열매들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처녀와 첫열매의 비유로 14만 4천이 이렇게 정결하고 가장 좋은 존귀한 존재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말을 하는데요, 처녀와 첫열매가 어떤 사람들인지 말하는 것이 5절입니다. 이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를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권력자들과 타협해서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타협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2장 9절과 3장 9절에서는 그렇게 거짓으로 믿고 세상과 타협하며 거짓으로 타협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의 회당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흠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만 4천이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질 흠없는 제물이 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은 흠없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흠이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독신으로 살거나 잘못된 성관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이단적인 해석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많은 죄를 지은 죄인들이고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더러운 우리 죄를 씻기셔서 흠이 없게 하신 것입니다.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밖에 수많은 무리들이 나오는데 같은 사람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이 흘리신 피에 자기들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희게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흠이 없게 되고 우리의 옷을 빨아서 정결한 사람들이 된 것이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아서 정결한 사람이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흠없게 된 성도들을 하나님이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도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전부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는 제물은 우리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전혀나 첫열매나 흠이 없는 제물이나 말은 다르지만 전부 다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가장 좋은 정결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된다는 단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배운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뜻이라고 신약성경에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머리로 기억하고 손으로 행하며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머리로 외운 것은 사라지지만요, 몸으로 행한 것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기억하고 손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그 머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마에 이름이 실제로 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행하며 순종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미 우리 이마에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온 14만 4천의 이마에 바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한 것이, 그렇게 배운 말씀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면서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과 혼합되지 않은 것을 정결한 처녀로 비유한 것이고요, 흠없는 제물로 비유한 것이고요, 이렇게 전부 첫열매라고 한 것입니다. 그들만이 14만 4천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자기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으로 해석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지난주 말씀에 나온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처녀들로 비유된 사람들이고 첫열매로 비유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처녀와 첫열매가 되려면 우리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말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며 박수치며 따르는 길을 살아가는 것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하는 예언자들은 세상에서 성공과 축복과 세상 악한 세력과 타협을 선포하기 때문에 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먼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이는 요한 당시 황제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하며 해도 된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도 똑같죠. 많은 교단에서 뭘 가르쳤습니까?
신사참배, 일본 천황에게 경배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가르쳐서 했습니다. 극소수의 교단만 빼놓고는 다 신사참배를 협조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편히 살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는 처녀와 첫열매로 비유된 사람들 입에는 그런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편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며 짝한 음란한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왜곡해서 음란한 세상과 타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며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받고 흠이 없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려지는 첫 열매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